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윗의 하나님 9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망 다닐 때에도 이처럼 크게 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오열하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금식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노래를 지어 애가죠. 애가 노래를 지어 자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이 애가를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적이 죽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기뻐하고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인데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다윗은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 3명을 이렇게 낳는 걸 봤지만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방긋 웃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울죠. 울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죠. 어린아이들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말할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감정과 그의 느낌을 울음으로, 이 울음이라는 슬픔이라는 이 언어로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겠지만 이 슬픔이라는 이 눈물, 이것으로 소통을 하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희노애락을 경험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인생은 희노애락이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희노애락 아시죠? 희 무슨 이에요? 기쁠 희. 그리고 끝에 있어요. 락자가. 뭐예요? 이게 즐겁다라는 거죠. 즐거울 락. 근데 인생이 희, 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노,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노여움이 있는 거예요. 노에, 슬픈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희, 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노여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슬피 우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슬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잃었을 때,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슬퍼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들도 운다고 그러네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네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강아지들도 기뻐하고요. 웃는 모습이 있대요. 그리고 울 때 이게 눈물이 또 흐른다고도 하네요. 보니까. 다윗이 그 슬픔이 찾아왔을 때 너무 오늘 쉬운 말씀인데 첫 번째는 크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윗이 시편 말고요. 시편은 다윗이 울었다라는 대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역사서, 이 시편 말고 이 역사서에서 다윗이 가장 크게 울었던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오열하고 심하게 울었던 데가 혹시 여러분 어떤 데인지 아세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하겠지만,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하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사무엘 하의 1장의 시작은 한 사람의 울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참 우연은 아닐 건데 사무엘 상이 한 여인의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슬피 울며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서 울지요. 이게 참 특이해요. 시작이 한 여인의 울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사무엘 하러 오니까 이제 한 남자가 슬피 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의 슬픔 이후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희노애락이 맞는 거예요. 한 아이의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이를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잖아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오늘 슬프게 울고 있지만 다음 장 가면 비록 반쪽짜리 왕이지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기쁜 날이 찾아와요. 이게 맞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무엘 하 1장의 시작은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가볼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2절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사람 600명이 아벡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 성읍이 불타고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던 중에 애굽종 한 사람, 이 버려진 종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아말렉은 승리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죠? 온종일 그들을 쳐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슬픔 뒤에 기쁨이 있죠. 이거 보세요. 참 이게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그거 보세요. 장정들이 600명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찾아요. 이게 기쁨입니다. 근데 또 오늘 보면 슬픔이 찾아와요. 참 이게 매일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지금 역사서에 보면 전령들이 나와요. 역사서를 보면 메신저들이 꼭 나옵니다. 이 메신저가 가져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냐, 하나는 슬픈 소식이냐.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심판의 메시지도 선지자들이 가져와요. 그리고 이름 모를 전령들이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소식을 아내를 통해서 듣든지 남편을 통해서 듣든지 자식을 통해서 듣든지 매일 왔다 갔다 해요.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고 기뻐 즐거워할 때가 있고 희락이 있고 노애가 있어요.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슬프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에요. 보세요. 시글락에서 이제 다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뿡 나타나요. 그러면서 전하는 소식이 너무 슬픈 소식이에요. 3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4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6절이에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는데. 7절이에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라 한즉. 다음 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지금 청년이 하는 이 얘기예요.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같아서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가 죽게로 다윗 당신에게로 가져왔다.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확연히 다르는 버전입니다. 31장 45절 사무엘상 31장 45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길보아에서 활에 중상을 입은 사울이 자기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칼로 찌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할례 받지 못한 저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합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가 감히 죽일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지키던 자가 따라서 자기도 엎드려져 죽죠. 이게 진짜 버전인데 오늘 보면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이 거짓을 얘기해요. 지금 거짓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거짓으로 다윗에게 왔는가? 첫째는 자신이 사울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 왕의 왕관과 그리고 팔에 끼었던 고리,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그것도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왕관과 이 소지품을 가져다 주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은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아니요, 요나단도 아니에요. 이제 누구냐면 이제 다윗 당신이 왕이라는 거죠. 11절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첫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이제 더 이상 광야로 도망 다니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망명생활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호재예요. 자기의 인생이 다시 한번 펴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가 슬피 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 웁니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12절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는 보통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해요. 주로는 보통 하루 합니다. 언제 금식을 하냐면 애도할 때, 성결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보통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마음의 옷까지 찢었겠죠. 그리고 함께 있던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시간을 보내고 나서 13절에요. 정신을 차려 한 가지 일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용병이었어요. 소식을 전한 이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모르긴 몰라도 어떠한 상급을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고대의 전통입니다. 고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왕을 죽이고 왕관을 가지고 오면 보통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예훈장을 주죠. 근데 최고의 영광인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형을 내려요. 그게 사형입니다. 14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이게 놀랍고도 귀한 말이에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붙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야.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참 허무하죠.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여기 보면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온 사람 같은데 그냥 사형에 처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짓에 대한 심판,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심판,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심판일 수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볼게요. 애도하고 애곡하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한 가지를 더해요. 그게 뭐냐면 노래를 지어요. 참 특별해요. 다윗에게는 큰 은사 하나가 있는데 찬양을 하는, 악기를 다루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직업 중에 곡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중국이나 모르겠어요. 한국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곡하는 사람들을 썼어요. 전문적으로. 여기도 보면 이건 이제 진심된 마음이겠죠. 18절이에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래요. 여기서 보면 활의 노래, 야살의 노래라는 야살의 책이라는 의인들의 책입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겠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삶을, 인생을 기록한 어찌 보면 외경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통해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삶의 지혜가 뭐냐면 슬퍼할 때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시편들의 대부분은 애가입니다. 애가예요, 애가. 그리고 시편 150편이 되는 엄청난 성경에서 가장 큰 그 분량이 바로 시편인데,
66권 중에 가장 큰 분량이 시편 150편인데 이 150편의 반절 이상, 많게는 60%, 70%가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슬픈 일이 많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슬픈 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이에요. 슬픈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더라. 이런 말씀도 자세히 묵상하면 원수를 이렇게 높이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죽도록 미워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저 사람을 영광으로 부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어요. 보통 왕 같으면 그들의 흔적을 지우느라고 바빠요. 선임이 남겨놓은 좋은 것들 다 없애려고 하고요. 선임이 남겨놓은 그러한 영향력들 다 없애려고 하고요. 법들도 다 바꾸려고 하고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면 높여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높인다고요. 영광이래요. 용사래요. 23절 가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대요. 이게 정치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대요. 참 이게 은혜예요. 상대방은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피에는 피예요. 한번 뺨을 치면 두 대를 쳐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라?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건 성령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23절, 24절이에요. 26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제가 은혜를 받은 단어는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높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marvelous, wonderful, 승하다, surpassing, 어느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번역이 돼요. 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요나단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내가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왕자거든. 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잘만 하면 2대 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내가 왕이 될 거야. 다윗,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이 사랑을 다윗이 받아요.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있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귀한 사랑이에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인과 남녀가 나누는 그 사랑보다 더 크대요. 자기가, 와이프도 나중에 보세요, 많아요. 근데 남녀가 나누는 이 사랑보다 더하대요. 정말 귀하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대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 화목제물의 사랑.
사무엘상 20장 41절에 가면 다윗을 위해 그렇게 슬피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다윗이 더 슬피 울었다고 그러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둘이 울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이 사울이라는 왕을 아버지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자기네들의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울며 기도하며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이 뭘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신앙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뭘까? 매일의 삶에서 뭘까? 이거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사랑하냐면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왜냐? 여자들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을 잘 받아줍니다. 남자들이 좀 부족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리담론으로 해요.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버리냐면 또 정치까지 가서 얼굴 붉히고 헤어집니다. 이게 보통 남자들의 대화예요. 감정을 많이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보통에서 여지간히 해서 안 나눠요. 목사님한테도 안 나눠요. 왜? 이게 내 티니까. 안 나눕니다. 집에 슬픈 일들 안 나눠요. 이 슬픈 일들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럼 가족이에요. 그 정도 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보만 나눈다, 지식만 나눈다,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식과 정보 나누죠. 말씀 나눕니다.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마음을 나눠요. 긍휼한 마음, 배려의 마음. 예수님이 우신 대목 여러분 예전에 들어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크게 3번밖에 안 울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저도 아버지 작년에 소천했지만 요즘도 그래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5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신 형님도 생각이 나서 어쩌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슬픈 거예요. 슬픈데 어때? 사람이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위로되죠. 근데 그들한테는 진짜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어보십시오. 부모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식 묻어보십시오. 이 슬픔은 말할 수 없어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 그래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너희들 위하여 울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으셨던 거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대요. 울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울으셨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크게 울었고요. 두 번째는 노래를 지어 울었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울었고 함께 울라 하십니다. 전도서 4장 참 이 전도서라는 이 말씀이 바울 서신하고도 다르고 주제는 같죠. 근데 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 거의 없어요. 교리 이런 것들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순수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풀어 썼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보세요. 4장 9절에서 12절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0절 가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파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넘어져 보십시오. 청할 사람이 없는 게 화예요. 한 사람 옆에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복이에요. 11절 가보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게 성경에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복 있는 줄 아십시오. 언젠가는 함께 눕고 싶어도 못 누워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참 전도서가 이래서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전도여행 1차, 2차, 3차, 4차 막 로마 선교여행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참 진솔해요. 12절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꼭 두세 사람 묶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4차 혼자 안 다녀요. 협력자, 동역자가 꼭 붙어 다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끔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어때요? 멀리 간다 그래요. 혼자 가십시오. 빨리 갈 겁니다. 함께 가십시오. 멀리 갑니다. 한 마리의 소가 몇 톤의 짐을 끄는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6,000kg, 6톤입니다.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그러면 두 마리 소가 끌면 몇 톤 끌을 수 있어요? 해명 집사님. 12톤 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몇 톤 끊는 줄 아세요? 소 두 마리가 24톤을 끕니다. 이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6톤, 또 한 마리 6톤 이렇게 보내면 12톤의 짐밖에 못 실어요. 근데 같이 묶어버리면 결의로 24톤을 끌고 갑니다. 이게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슬픔의 짐을 내가 겪을 때 같이 슬퍼하고 울면, 함께 울면 이게 쉬워요. 좀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그래 다시 한번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울어보십시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로마서 12장 15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가족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아버지라고 끝까지 부릅니다. 아버지래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는 기이한 사랑. 이 두 사랑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어야 돼. 저분은 진짜 아버지 같아. 저분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나 저렇게 비워도 나를 저렇게 사랑해. 기이한 사랑.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체도 마찬가지.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 그 조사를 보면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전부 다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이러한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회피예요. 회피.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도 싶지 않고. 이게 요즘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저도 자주 사용하지만 인생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컷 앤 페이스트 뭐예요? 삭제 편집이 안 됩니다. 인생이 컴퓨터 아니에요. 부팅해가지고 새로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돼요. 갖고 가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과 구별된 건 뭐냐? 그 희노애락에 주님이 있냐 없냐예요. 말씀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고 힘들 때 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말씀줄이에요. 근데 힘들면 이거 다 놓고 싶어요. 그럴 때 조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죽고 나서 잘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살아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들,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우리 자녀, 부모님들, 배우자,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 기이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회개하며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